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십니다. 2주 전에 6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드리면 첫 4개의 인은 4종류의 말이 나왔죠. 뗄 때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가짜 평화의 시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5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순교자들의 등장과 기도가 있었죠. 그 순교의 사건들도 지금 역시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우주적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아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유엔의 행성 방어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방어하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2024 YR4라고 불려지는 소행성이 발견됐었죠. 그래서 2032년, 지금부터 7년 후입니다. 12월 22일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현재 1.3%로 추정된다. 해서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제 실제 충돌했을 때 일들, 그리고 만약에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적 재앙도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미 예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언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 태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행성에 문제가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 내용들을 나누면서 2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은 낭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적같이 올 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될 때이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내가 종말을 살아야 된다.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에는 우리는 늦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시급한 이 도전과 부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금 주시기 때문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것이 어떠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으름이든지 방탕이든지 미움이든지 분열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고 싶지만 쉴 때가 아닙니다. 물론 날마다 밤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쉼을 갖지요. 육체적인 쉼과 마음의 쉼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6가지의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그때에 7천사가 7나팔,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등장을 하죠.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이고, 이 계시록에서는 3번 이 7가지의 어떤 종류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7개의 인이 나왔고요.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7천사가 7나팔을 불게 되고, 이후에 가면 더 뒤에 계시록 뒤로 가면 7대접이라는 접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2번째 7 시리즈 중에 7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길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보지는 않고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보기 전에,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30분간의 정적이 흐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 지금 5초 정도 멈췄는데
정적이 있을 때 약간 어떠세요? 긴장이 되죠. 뭐 영화든 음악이든 어떤 흐름 속에 갑자기 침묵과 정적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시입니다. 30분간 정적이다. 얼마나 지금 긴장된 상황입니까? 숨죽이고 쳐다보게 되는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이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될 일곱 개의 나팔이 불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향을 이 대접에 담아서 올라가고요. 그것을 쏟았을 때에 일곱 개의 나팔의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이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버탈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기 때문에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박해 지수가 높은 이 나라를 이제 매번 50개씩 이제 뽑지 않습니까? 2024년 기준으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예멘, 소말리아, 이러한 곳이 탑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지금 현재 계시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1위는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바로 작년 기준으로도 북한이 1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행하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담아 이 땅에 쏟으실 것이다. 이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던 분인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직도 포기하면서 작은 시골의 교구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신 귀한 분이시고요. 이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빛나는 인생을 사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인이셨고 깊은 신앙과 아름다운 언어로 영적인 시를 쓰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 T.S. 엘리엇 같은 많은 작가들과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참 이런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가진 이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그 영국에서 나온 곳이 뉴질랜드인데 지금 이제 상황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영적인 유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분의 이 허버트의 시 중에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게 어떤 부분들만 제가 가져왔는데, 기도는 교회의 잔치, 뱅퀴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 천국에 잔치가 열려지는 것이다. 뱅퀴트이 열리는 것이다. 만찬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다.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이다. 다림줄은 이것이 잘 세워졌는지를 보는 기준점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이 무엇이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재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나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것이 천둥이 되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부르짖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분의 심판은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 하나님 앞에 이르를 때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의인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7 나팔 중에서 6 나팔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만 요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3분의 1이 불타게 되고 또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탑니다. 나무라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이 정글과 밀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도 그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3분의 1이 불타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불타는 큰 산이 바다로 떨어졌다. 이게 무엇일까? 모르지만 불타는 큰 산, 화산이 터진 것인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해양 샘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해양을 통한 물류의 이동도 굉장히 크고 이제 미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운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면 물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아마 뉴질랜드에서 한국 라면 이제 못 먹을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타는 별이 떨어진다. 타는 별, 불이 타고 있는 별, 아마 이것이 소행성과의 충돌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강이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물 역시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식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모자라게 되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뭐 대기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빛이 차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 행성들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5개월간 큰 죽음 이상의 고통을 준다. 사람들이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준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을 받지 않은, 우리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려운 일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4 천사들이 풀려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지면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있는데 마병대가 2억이다 기록되어 있고요. 붉은빛, 자줏빛, 유황빛의 흉갑을 그들이 차고 그들이 모는 말들의 머리, 그 말의 머리는 사자와 같이 생겼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꼬리에는 또 뱀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친다.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사람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 어떤 것이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스페인 독감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 독감에 감염이 됐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5억 명의 사람들이 감염을 됐고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있는 조선시대였는데 그때도 우리나라에서도 13만 명의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또 그렇게 먼 얘기들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무엇일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29장이었죠.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강남에 강남이면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핫한 곳 아닙니까? 가장 비싼 곳.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간지 꽤 돼서. 네, 여기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2, 3년 전이죠. 강남의 한 거리를 쫙 걸어가 보면 타로점이 그렇게 많습니다. 타로로 점치는 사람들이 그 비싼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돈을 내면서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그거를 나는 종교처럼 믿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헌금을 내고 그 신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대로 살진 않죠. 그렇지만 살려고 노력하거나 영향을 받죠. 그런 우상에 경배하는 일들이 거긴 아니겠습니까? 리더 엘리트들 곳에서도요 그런 온갖 잡신과 우상을 섬긴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날에 무슨 내 인생에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날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6개의 나팔이 막 울려지고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심리학자이면서 사상가였던 칼 융,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 혐오의 글이다. 진노의, 분노, 복수의 맹목적인 파괴적 분풀이의 잔치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성서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살해당한 예수의 비폭력 저항을 살해하는 예수의 폭력적 전쟁으로 뒤집어 놓았다. 굉장히 부정한 거죠. 예수님의 정신은 비폭력으로 희생하는 것인데 이거는 막 복수하는 잘못된 글이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싫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많고 인자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다. 분노하고 분개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아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곳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을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부지런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왜요?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그때 이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탄식하십니다. 자, 왜 금송아지일까요? 왜 금송아지? 왜 송아지일까요? 황소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왜 송아지를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적이에요. 번제들이죠, 화목제들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목제에 해당하게 서로 즐기고 즐거워하면서 또 심지어 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송아지인 겁니다. 왜 송아지인가? 내가 다루기 편한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내가 다루기 편한 신, 그것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는 뭐합니까?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 합니다.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그냥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록과 심판을 거절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같이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만 다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두렵진 않습니다. 내가 좀 잘하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금송아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이죠. 피와 분노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인간을 말합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와 같이 맡겨두시고 잘 다스려라 그랬다는 것이죠.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역시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자, 이 예화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그 농부들을 처참히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공의로운 일입니다. 주인이 베풀어 놓은 은혜와 그가 허락했던 모든 축복들, 그것에 대항한 그들의 반응, 그의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이제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인 이들을 향한 심판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선지자를 죽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존재 누굽니까? 이것은 단순히 북한 같은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차드 돈킨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무신론자인 학자가 자신이 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내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책을 펼칠 때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은 책을 덮을 때면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주제 넘은 낙관론인가. 낙관론이라는 겁니다. 물론 독실한 신앙인은 논증에 면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수백 년간 발전되어 온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어린 시절을 장기간 교화되어 온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책을 왜 썼다고요? 그 책의 의도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이기 위한 책이다.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God Delusion, 신의 존재는 망상이다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유물론자거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사실처럼 가르치는 것은 지적인 학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같은 곳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사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내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지각, 힘, 능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호흡, 공기와 산소와 또 심지어 그들이 마음껏 학문할 수 있는 모든 사상적 배경에 표현의 자유와 그 개인의 자유를 열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고 딜루전이라고 말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모든 성경의 본문들은 다른 시대에 쓰여졌고 다른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동일한 결말을 제시합니다. 결말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진멸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뜻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죄와 유혹에 관영한 세상에서 내가 도무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자리,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신앙적 행위도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욕구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이 없이 나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 삶, 난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다,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나름의 자랑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이 종말의 때에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